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이 세상에는 오직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변할 수가 없고요, 또 틀릴 수가 없고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어디를 펼쳐도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또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죄인처럼 죽었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오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좌정을 계시면서 그 예수를 깨닫게 한다. 예수를 만나고 느끼게 한다.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움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는,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거, 이거에 관심을 두서는 안 돼요. 물론 이것도 필요 없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쌓인 만큼 이 땅에 또한 쌓이고 넘쳐서 찾아 손손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오늘 또 축복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후손이 축복을 받게 하라, 자손에게 축복을 받게 하라. 자손에게 이 축복을 물려주는 축복을 자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수단 방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으로, 세상 어떤 능력이나 무슨 권세나 그 어떤 다른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얼마나 간단합니까?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것은 다 변질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변덕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사사로운 것에도 그냥 마음 뺏기고 또 이런저런 삶을 통하여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기보다는 막이 좋아서 막이 춤추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요,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루 종일 앉아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내게도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달라고 몇 시간씩이나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코스 지나가듯이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한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 필요할 때는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 주세요. 여기 보세요. 믿음 주세요. 다른 데 보지 말고 믿음, 여기 보고 믿음 보세요. 믿음 어디 해야 돼?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받아야 그가 복된 자로 살고 성공자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하여 후손들을 통하여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흔들리는 믿음 말고,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어떤 이런 저런 것들에 요동치는 그런 믿음 말고, 태산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변치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삶 속에 절대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다 변해도 나는 변치 않고, 변치 않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금세도 내 속에 복되게 사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잘 살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도 복을 받아 잘 살게 하자는 것은, 이건 부모의 도리거든요. 부모의 도리예요. 내가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내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또 내가 잘 살지 못했을지라도 내 자손이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자손이 잘 살면 더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 살고 자식 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면 그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내 자손이 더 잘 사는 이 귀한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어지는 관계예요. 믿음이 없으면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내 자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지 못하면 누가 뭐래도요 복 받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평생을 쓸 수 없고 또 셀 수 없는 돈을 은행에다 저축해 놓고 살아도 그 사람은 육은 풍요로울지 몰라도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달아지고 믿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열심히 쌓아져 점점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자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내가 그동안에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 열심히 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렸을 적부터 엄마 품에서부터 믿음으로 성장하고,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애도요 엄마가 찬양할 때 기뻐해요. 엄마가 기도할 때 그거 기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그 애가요 그것을 깨달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와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삶 속에 보여서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에 젖어서 그런 삶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깜짝 놀라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은 만들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사무엘이 대답했던 것처럼, 사무엘아 부르니까 하나님 부르는지 모르고 제사장이 부르냐고 뛰어가잖아요. 밤중에 잠자다 깨어나가지고 언제 불러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의 삶 속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 합니까?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함께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함께만 합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 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절대자예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나의 삶에 필요한 것,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실 때 그에게 넘치는 복을 주세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못 주지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앞에 내가 얼마든지 주고 싶어요. 얼마든지 주고 싶어요. 안 나온 사람 말고 나온 사람 내가 다 주고 싶어. 한 1억씩 한 10억씩 막 주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없어서 못 줘.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못 관리하시면 주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다듬어지죠. 여러분의 마음이 잘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복을 받기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만 하시는 것이 아니요, 금세 삶의 현장 속에 성공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증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도 참 듣기 좋게 잘하시네. 아니요, 여러분 듣기 좋게 하는 말 나는 한마디도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요. 아멘. 아니면 손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요, 성경 속에 아주 빡빡하게 새겨져 있어요. 아브라함, 또 모세, 또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바로 하고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받아서 복되게 산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몇 사람만 얘기했지만 아마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그랬느냐? 아니요, 어제나 오늘은 영토로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자들이 또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금세도 받고 자손들에게도 누리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라. 선택은 우리 몫이고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삶 속에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복되게 살다가 복되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절대자라 말씀하셨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인간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하고 많은지 몰라요.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창세기 1장 28절에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뭘 줘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지 인간이 말하는 세상적인 복,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 인간들의 복이. 인간들의 복은 뭐요? 육신에 필요한 물질적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그 본분,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주가 주신 피조물에게 있어야 할 영육간의 복을 말씀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이 먼저요, 언제든지요. 그리고 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한 육신적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데 그들에게 이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권한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셨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 역사하셔서 언제?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예수가 이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누구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이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 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구주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도 모세도 다윗도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도 믿음의 선지들이 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 신약에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도 마찬가지야. 신구약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했죠. 자기네 조상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때에 볼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 너희들처럼 그런 믿음으로 그를 대적한 적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0도 못된 네가, 아니 1500년 2000년 전에 있던 예수님 계실 그 당시 구약 BC, 예수님 오시기 전 BC 3500년 전에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15년 1500년 전에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돌로 때리려고 그래. 돌로 때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겨우 30살밖에 안 된 게 어떻게 아브라함을 들먹거려. 근데 왜? 육으로 받아들이니까, 육으로 현실을만 받아들이니까 그 믿음의 영적인 시계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말씀으로 증거했잖아요. 귀신이 내쫓았습니다. 병든 자를 가둘 때마다 고쳐주셨습니다. 눈을 소경된 눈도 띄워주셨습니다. 벙어리 입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안진병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할 때 죽은 자가 배로 똥인채로 그냥 어부정어부정 기 나왔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람아 파도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 힘차게 내리불고 물려 출렁이던 그 물이 고요하고 잠잠하더라. 순식간에. 누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는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예요?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할렐루야.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건 영원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생활을 종교 생활로 믿는 거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모든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를 통하여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신앙 행위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손, 자식을 많이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장대케 하느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잘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서 우리 믿음의 행위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면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오늘 또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이름만 창대한 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얼마나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사람이. 우리는 백그라운드가 좋아야지,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요 믿음 생활 하면서도 별 볼 일 없어요. 또 세상은 더더구나 더 그래요. 세상에 자기 기댈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은 어디 가도 천덕꾸리 될 수밖에 없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면 우리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인도하실 것이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이고 범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장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지만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시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 계단 한 개 밖에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순간을 또 순종하기 힘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모리아 산으로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나 앞에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잡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러 태워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100세에 얻은 아들. 100세. 장로님 우리 아들 하나 넣읍시다. 날 수 있겠어요? 웃기는 소리죠. 안 돼요. 아브라함도 100세, 사라 90세. 어떻게 하나? 근데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룰 줄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도 그 믿음 갖고 살다 그 믿음 갖고 그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모리아산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부인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들 이삭 끌고 종 둘 데리고 모리아산 3일길을 걸어요. 3일길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순종할 따름이지 다른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오직 순종하는 일뿐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다짐하면서 3일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거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리아산 밑에 가서는 종들에게 야 너희들 여기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하고 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오겠다. 그렇게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나 혼자 살아오겠다가 아니고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같이 내려와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런 뜻으로 말씀했어요. 이삭이 이제 그 종들이 졌던 나무찜을 지고 거기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니에요. 어린애가요 한 20세 정도 됐을 그때 가장 힘 좋을 때 올라가면서 아버지는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올라가고 이삭은 나무찜을 지고 옆에 따라 올라가면서 물어요. 아버지 나무와 풀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들 재물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질문이거든요. 그게 엄청난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단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순종할 따름이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대를 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어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성령이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 성경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또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날마다 행복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순간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에 칼을 빼들고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시.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더 급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급해요. 날 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려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불러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네 아들의 믿음을 보았고 또 순종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수풀에 걸린 양을 발견하게 했어요. 갑자기 수풀에 걸려 있어요. 이미 걸려 있었어요. 숨이 이미 거기 걸려 있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발견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요?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눈에 발견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승리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나아가는 앞길에요, 여러분 장애물들이 없어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은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더 넓게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될 뿐이지, 그에 가는 앞길에 그에 받는 축복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삭이 옮겨갈 때마다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샘물이 막 펑펑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고 자기네 것이라고 빼앗아요. 아무 말하고 줘버리고 또 딴 데 가요. 딴 데 가서 또 파면 또 나와요. 그 또 거기 있는 사람은 또 자기네 것이라고 그래 줘버리고 또 딴 데 가요.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거기는 좁아서 안 돼. 이삭이 받을 축복의 장소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방해꾼들을 세워서 거기서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이 가게 만들어져요. 만약에 하루아침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내쫓아버리면 그는 들짐승도 들끓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읽어놓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거 다 주면은 아이고 하나님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 더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요, 어느 날 보면요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빠이빠이 해놓고 세상과 짝하에 육신적인 종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안 줘요.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을 보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려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셨구나,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축복하셨구나, 그러면서 더 큰 믿음 가지고 더 큰 열심 충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순간에 다 줘버리면요 미안하지만 타락한다니까. 잘못된다니까. 잘못되면 나도 안 되지만 하나님도 손해잖아요. 인재 버리고 그 귀한 것들 버리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손해보는 일은 안 하세요. 하나님 손해보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잘못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되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이삭도 그렇게 했고 야곱도 그렇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다 주고 너 알아서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만 믿을 뿐이지 사람 믿을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사람은 믿은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지 믿음의 관계는 절대 아니에요. 믿지 마시고 모두 우리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좋으신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되면 안 돼요. 생각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거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와야 되는데 생각이 잘못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대로 생각을 갖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 이상하게 돼버리는 하나님은 절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악한 사단이는 그 생각을 붙들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많이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 말씀에 고정시켜야 돼. 주님의 뜻에 고정시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그 고정시켜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